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타소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자꾸 갈수록 성경 읽는 게 많이 길죠. 네. 그래도 원하셨던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룻기부터 시작해서 설교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더 많은 분량을 다뤄야 하는 사무엘서에서는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이 어쨌든지 간에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평의 꿈은,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할 때 비평의 꿈은 자기가 비평하는 그 작품은 남고 비평 자체는 소멸되는 것. 그러니까 작품은 남고 비평은 소멸되는 것.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시 읽기의 궁극적인 것은 읽는이가 행복하게 사라지면서 그 시 자체만 남는 것. 이게 이제 문학평론가 김수희 교수가 했던 말인데요. 이것처럼 설교자나 인도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우리 속에 남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4장 1절 상반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12절에서 2장 26절인데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27절에서 2장 36절인데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의 이 사무엘에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과 그리고 엘리 집안의 멸망 예언하시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단락별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내용 설명드릴 필요 없죠, 그죠? 다 지금 읽으시면서 다 들어오셨죠?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한나의 기도와 찬미가 마친 뒤에 바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행실이 나쁘다. 쟤는 행실이 나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진탑맞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행실이 좋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요 두 가지를 함께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문을 보니까 행실이 나빠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벤의 엘리 베네 벨리야알. 여기에 베네라는 게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벤의 엘리의 아들은 베네 벨리야알, 벨리야알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 건데, 벨리야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가치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 벨리야알이 쓰여졌냐면은 사무엘상 25장 25절에 그리고 잠언 6장 12절 이렇게 보면 불량하다 이런 뜻을 쓰였고,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불량배, 그리고 시편 18장 5절에 보면 악인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나움서 1장 11절 이런 데는 사악하다라고 쓰였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야알이라는 부분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벨리야알을 약간 이렇게 바꿨습니다. 벨리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부분을 파악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존재로서 벨리알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겁니까? 벨리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 리가 없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2장 13절에서 17절에 두 가지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더불어서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을 받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받았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배고프다고 숟가락 먼저 탁 뜨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먼저 드시고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아버지 먼저 드시고 아, 네. 숟가락. 아버지 뜨시면 그 다음 뜨고. 그러니까 밥상에는 어른이 있다는 거죠. 어른이 있는데 어디 어린 것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10마디, 하루에 10마디를 하십니다. 10마디 중에서 3마디가 공부해라 하면 7마디는 어른들께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이런 교육을 늘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중, 어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여기 자녀들을 보면 엘리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뒤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아버지 얘기도 안 듣는 거 보니까 어른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제사를 너무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도 어른 먼저 드시게 이렇게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 거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기름 여기 보면 기름을 태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을 태우는데 고기 보면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붙은 고기 좋아합니까? 네, 마블이 이렇게 붙은 고기들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실은 몸에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 원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태우기 전에 번제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걸 낚아챌 정도로 하나님보다 제사장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의 편으로 뭐 성추행을 하거나 간음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인 행태를 지금 고발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농경 중심 사회였던 가나안 땅에서는 제가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옮겨다니 양을 치면서 옮겨다니는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이집트에서도 고센 지방에서 양을 길렀지 않습니까?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양 치고 그리고 소 키우고 이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화가 달라요. 이건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입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농경 문화에서 네?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시골에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다. 자기 논에 먼저 물 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것들 물 하나 그거 못 대면은 벼가 말라가지고 농사 망치니까요. 농경사회 속에서 무척 비가 중요하거든요. 비가 중요한데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거든요. 바알.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의 부인인데 그게 아세라였거든요. 그 아세라를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의 모방적 행위를 어디서 하냐면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데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 제사 모방적 행위라는 게 바로 신전의 여사제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행음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신에 대한 헌신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토속 신앙 속에서는 버젓이 신전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를 누가 지금 가져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금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죠. 배교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우상의 원리로 배교 행위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실제는 벨리알의 추종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벨리야알이라는 부분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1장 16절에 이미 한 번 더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벤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에서 바트가 딸이거든요. 바트 벨리야알. 나는 바트 벨리야알이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벨리야알의 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벨리야알의 딸이 아니라고 한나가 그렇게 엘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엘리가 보면서 너 지금 이거 하는 거 벨리야알 섬기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는 벨리야알을 섬기는 행위라고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두 아들 그 제사장이 벨리야알을 섬기는 추종자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척 무지한 제사장, 무책임한 아버지가 엘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와는 달리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제가 재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흰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 그러니까 어렸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 어머니가 맡겼습니다. 젖을 언제쯤 이 유태인들은 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살입니다. 3살인데 3살에 젖된 아이가 엄마가 흰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는 흰 에봇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3살짜리가 그걸 입고 제사 드리는 성막에서 나도 할래요 그러면서 아장 걸어가면서 한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거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버젓이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벨리야를 섬기는 그 이방 교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호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1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커가는 사무엘을 위해서
몸에 맞게 세마포 옷을 그때그때마다 지어 입혔다. 이게 이유라는 거죠. 이런 한나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대신 그 집안에 5 자녀를 더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 집안을 향한 경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집안에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미리 찾아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부분은요,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똑같이 내가 해줄게. 이런 말씀.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참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어른인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속 사람입니다. 이름은 제사장인데 타락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직 어리고 힘이 없는 견습생 사무엘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가장 제사장스럽습니다. 제사장이 엘리 아들 말고 그렇게밖에 없었겠습니까? 성막에 얼마나 돕는 레위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제사장다워서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가장 어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 가문을 향한 예언자의 책망과 멸망 예언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도 그 나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이 뒷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2 아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것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이 메시지이지만 그거 이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얘네들 놔두었다가는 얘네들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물을 다 흐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할 수 없이 처단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뒤에 신실한 사람을 새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부모와 선대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저버린 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31절에서 36절 사이에 4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될 것이다. 둘째, 2 아들 홈리와 이 비나스가 한날에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4번째, 엘리의 남은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 원인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식 잘못 둔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29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보시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식들 기분 상할까 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인데
그것보다도 자식들 마음 아플까 이게 더 그 엘리에게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하죠. 소중합니다.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귀하더라도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하나님보다도 앞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결국에 자녀까지도 망치게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다 큰 자식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네가 제대로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이제 가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집안 싸움 납니다. 다 큰 나무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굽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거 방향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까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다 큰 자식은 다 큰 자식대로 안타깝지만 두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으로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깨닫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죠. 어제 한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어머니가 너무 자식을 고등학교 자식을 이렇게 억압하고 강요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그 딸이 고등학생이 집을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갔다가 그냥 너무 아버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아버지가 하소연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커가지고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여기는 지금 자녀라는 부분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엘리처럼 자녀는 아니더라도 더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들보다도 내가 더 앞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떠받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평생에 떠받들면서 내가 살아가줄게. 그런데 나를 멸시한 자는 나도 멸시할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과 엘리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사무엘의 이 등장과 엘리 집안의 추락은 곡선을 완전히 반대로 서로 반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은 이 사무엘과 엘리를 향해서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그런데 늙은 엘리.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 아주 이렇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시던 것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묵시가 종적을 감췄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빈곤의 시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법궤 옆에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혹시나 이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이게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어린 사무엘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묘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2장 18절, 3장 1절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갔다. 어린 사무엘은 반면 교사만 가득합니다. 우리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보면 막 또 저 교회에 가고 또 저 교회에 가고 계속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유랑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면요, 제대로 된 위에 제사, 선배 제사장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좋은 말씀, 좋은 선배들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부르심인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불렀는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엘리가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뭡니까? 자기도 못 들은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대로 그거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연 다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 사무엘이 듣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자식처럼 키워주는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한 그 집안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게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그 성소 곁에서 이렇게 지셉니다. 아침이 되어서 성소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도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협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 말하지 않으면 막 저주를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주저리 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엘리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거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믿음 있는 신앙적인 반응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멸망하고 내 집안이 완전히 지금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말씀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무슨 반응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 있을까요?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죠. 그런데 2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정말 그렇다, 확고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돌아서야 됩니까? 통해야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죄송합니다. 제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 아들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돌아서겠습니다. 가슴 쳐야죠.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지 못한 아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않고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엘리처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성경 딱 중간 부분 보시면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누가 대표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아멘. 소생시키다는 것은 다시 살려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요? 겸손한 자의 영, 그리고 통회하는 사랑. 요나서 3장 10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먼저 찾은분이 읽어주십시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소선지서들 쭉 있는 속에 요나서 3장 10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싫다고 하는 요나를 그렇게 바다에 떨어뜨려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해서 이 니도의 해변가에 토하게 만드시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까지 하시면서 왜 그렇게 니도에 가서 그렇게 외치게 하셨겠습니까? 멸망한다, 멸망한다. 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게 본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엘리와 엘리 집안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은 엘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고 진술합니다.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영적 침체를 벗고 이제 여명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이 처음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가, 이 부분이 사무엘상 2장 1절, 18절, 22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다가, 이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그 몸과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이 부분이 생각나죠.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마침내 하나님이 즐겨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 성장을 했다. 이게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엘리의 아들은 배교와 타락의 길로 계속 그렇게 깊어가고, 한나의 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한 신체와 고결한 인격이 함께 간다는 것, 이건 정말 복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슬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왜 이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노화죠. 그죠? 노화입니다. 의사들 이야기로는 30대 중후반부터 벌써 사람의 신체는 노화된다 그러는데, 100세 시대 때에 30대 중후반부터 노화를 되면 100세까지 어떻게 가라고요? 참 까마득합니다. 그죠? 까마득한데, 근데 점점 눈은 희미해져 가고, 그죠? 몸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분 젊었을 적에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저분 성격이 왜 저렇게 변했지? 좋게 표현해서 변했지인데,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은사님과 더불어서 제자들 8명이 주 모임을 가집니다. 주 모임을 가진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라고 다 대한민국 사람이 알만한 한 사람이 젊었을 적에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학생 시절에 사회 참여적인 일들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 책에 내가 그때 학생 운동하고 사회 참여했던 게 그 법대생이었던 아무개를 따라가지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했다.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기억이 나셨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극우적이고 극친일적인 그런 책을 쓰면서 변질되었다 그러는데 변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흐름이 그쪽으로 젊을 때부터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에 조율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확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배교자로 타락자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죠. 조금만 움직여도 떠내려갑니다. 길을 서서 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언젠가는 생명과 상관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의 면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맞대어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 좀 알아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알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저를 토닥이시듯이 저도 하나님 좀 토닥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자 말씀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때에 사무엘의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머금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시대가 그렇게 비춰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이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로 견고히 양육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현세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의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의 집안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밝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